반갑습니다. 먼저 디도서 1장 4절하고 5절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5절입니다. 4절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게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예, 오늘 그 인물 중에 그 디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많이 찾지는 않겠지만 여기 디도서에 보면 이제 약해가지고 잘안 여기 거리대섬 가운데가 여기 이제 거리대섬입니다. 여기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쭉 보면 뭐 두로나 구로섬이나 쭉 이렇게 거쳐가는 이제 그 섬 가운데에 저기 이제 거리대섬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디도서의 배경에 보면 이 거리대섬이 뭐 불리교 크레타섬, 거리대섬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거리대섬은 이제 크레타 혹은 이제 남동쪽에 있고 바로 이게 남쪽에 있는 그 지중해하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한 160마일, 폭은 한 35마일, 좀 길게 쭉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지중해에서 이제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이고 산이 많지만 매우 이게 비옥한 이제 그 계곡이 있고 또 토지가 좋아서 이 농산물 그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장 높은 산 그리스 신 제우스의 전통적인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청동기 시대 중후반에 발전된 미노스 문화의 중심이었던 고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된 섬에 100개 정도의 도시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뭐 크기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중 많은 도시가 해안을 따라 흩어져 있었고 이 해안 도시 인구 밀도가 상당히 좀 높아 종기종기 많이 모여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중해 세계에서 명성이 좀 높은 편이고 문화가 좀 발달되는 것 같습니다. 에피메니스 기원전 600년 전에 그들은 이제 거짓말쟁이, 사악한 짐승, 느림배라고 불렀고 이 바울이 그 보면 1장 그 12절에 인용해서 그 로데스 기원전 488년 항상 도둑질하고 해적질하며 불의하다고 디도서에 나오잖아요. 좀 그런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들러온 곳을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학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거쳐 크레타섬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질 것으로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순절날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왔을 때에 그 사도행전 2장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여기 아마 오순절날 예루살렘 방문을 했을 때에
그 오순절 이제 12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 역사에서 각 언어로 여기에 이제 복음이 전해진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이제 복음이 전해진 걸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는 이제 보면 성경에서 13번이 이제 나옵니다. 공경하다 이 디도서 쓰여진 것은 AD 약 64년에서 66년 그 기록상선 마게도니아고요. 디도는 이제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안디옥에서 활동하고 하였으며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디도는 그 헬라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리스어로 디도 그다음에 공경하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철학과 시학을 배웠으며 이러한 배경은 교회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그 먼저 이제 13번 중에서 이제 그 고린도후서 8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역자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디도가 이게 바울의 동역자고 또 이게 여러 교회 사자들 그러니까 편지를 전달하거나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8절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력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 고린도서에 어떤 문제점을 했을 때에 가서 이렇게 보조했을 때도 이게 무슨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자기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좀 깊이를 해야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니 그의 집은 회당 옆이라. 이게 별명이 디도 유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갈라디아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갈라디아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잘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 갔노라. 여기 보면 이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참 아들은 딱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그 1장 2절에 디모데에게도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을 그 전도 여행을 하지만 참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딱 두 군데입니다. 그 디모데와 디도 그만큼 신앙생활에 중요한 그 아들로서의 사도 바울의 사명을 이제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부분은 좀 나중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의 여러 선교에 함께 동행했고, 아까 읽었던 대로 고린도후서 그 8장 23절에 또 예루살렘에 동행했을 때 헬라인으로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고, 갈라디아 2장 1절 3절에 할례를 강요의 반대의 상징이 되었고,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를 잘 전달하고 교회 회복을 기여했다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7장 6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보 사역에도 참여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를 맡아 정직하게 수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16장 24절에, 그리고 이 디도가 그레타에 남겨진 이유가 이제 디도서에 나와 있는데, 그 그레데 섬 교회를 정리하고 장로들을 세우도록 위임을 받았다고 디도서 1장 5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스게와 디도도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데마는 이게 이제 그 성경에 3번 나옵니다. 3번. 골로새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립보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여기 보면 3번 나오는 중에서 이게 데마도 상당히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 여행을 가고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 데마에 대해서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제 바울의 친구이자 함께 믿는 자요 동역자고,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도 그리스도의 핍박받고 있었으면, 이때가 그 이제 데마가 세상을 가는 시기가 알아보니까 그 네로 황제가 자기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불을 찔러서 그리스도인이 화재를 냈다 해서 이제 아주 이게 심하게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또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을 화형에 차기도 하고, 이게 상당히 잡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운 시기에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써졌고, 디모데후서는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가 그 이후에 거의 사도 바울 형님께서 순교하기 전에 이 마지막 이게 목회 서신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온 거 보면 그 데마가 정치적으로 볼 때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에 위험을 당하는 시점에,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께서 데마는 주의 나타나심을 그 사모함보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보면 이 단어가 필레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니까 우정, 친구의 사랑,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보다 세상을 친구 삼아, 여기 밑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그 행동적으로 보면 경외심을 갖는 경우, 만족감을 찾는 경우, 얻고자 노력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세상에 대해서 약간의 경외심과 그 만족을 찾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이제 얻으려고 했던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구원을 잃어버렸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는 이게 뒤에가 이 대마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그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평가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여, 여기 이제 우정 친구의 사랑, 그러니까 우정 친구의 사랑을 버리고, 그 바울의 친구 같은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친구로 삼아서 갔다는 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버리고가 이제 헬라어로 엔카텔로파이포라 되어 있는데, 뒤에 남겨두다, 버리다, 예, 그런 뜻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보면 바울을 버렸다, 버려두다,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 디모데후서 그 3장 2절에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이제 그 필라토스 이기적인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돈을 사랑하며, 이게 여기가 이기적인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디도와 이제 여기는 이게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의 어떤 그 뭐 전달할 게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그 이제 그 보면 아마 터키 어느 한 지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은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정해진 대로 이렇게 아마 심부름으로 또는 이렇게 전달하러 이렇게 간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세상을 이제 그 사랑한 필로지를 보면, 돈을 사랑하며 필로크라스 돈을 좋아하며 욕심 사랑하며 탐욕스러우며, 제가 이제 부끄러운 이제 감정을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원래 이가 이제 되게 이제 아파서 그 이제 제가 이제 치과를 잘 안 가는 게, 한번 어떤 치과에 갔을 때 너무 이가 철학이 아파서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매는 이제 가라 했는데, 이제 밥을 못 먹을 정도 돼서 그 이제 처형이 소개해준 그 우정도에 있는 어느 이제 치과에 이제 갔었거든요. 가니까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빨을 몇 개 뽑지 않습니까? 한 이쪽에 그 2개, 이쪽에 1개, 그 이빨을 한 3개 정도를 뽑았거든요. 그리고는 하는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두면 밥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잇몸 절개 수술까지 해서 다 치석을 제거하고 이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이빨 치료가 하루씩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뭐 이거 보니까 그 밑에도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거의 뭐 한 800만 원? 그 더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게 바꾸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제 목소리 들어가니까네 제 자신이 상당히 제 자신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거예요. 참 내가 너무 미련하구나. 가라 클 때 갈 걸, 아플 때 갈 걸, 호미로 막을 걸 삽으로도 못 막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회사 동료가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좀 오래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 팀장이 이제 자기가 있던 곳에 이제 다시 이제 가면서 팀장이 비게 됐어요, 자리가.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팀장이 되었어요. 그 이제 팀장이 돼서 이제 원래 이제 팀원에서 이제 총무를 하면서 이제 돈 관리를 이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가 착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믿고 있었고, 회식할 때마다 장부를 이제 정리하고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정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팀장이 되니까
더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챈플러스 병원에 이제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픈갑다 하고 이제 가는갑다 하고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 월차를 한 5개 6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갑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또 며칠 있다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게 집에 다시 이제 수술하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제 혈관이 또 터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지금 급히 간다. 근데 이제 자기가 수술하기 때문에 돈이 이제 없다고 한 300만 원 빌려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사람이 자꾸 믿을 만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빌려주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주겠지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그 이제 회사를 계속 이제 안 나오니까 회사에서 직책자가 없으면 이제 팀이 이제 잘 안 돌아가잖아요. 생산과장이 이제 대신 봐주기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제 전화도 안 받고 회사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생산과장이 이제 화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아프면 그래도 병원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안 나오니까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결정이 나서 이제 젊은 다른 친구를 이제 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명을 해서 이제 팀장이 바뀌면 원래 이제 신고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과 이제 위에 사무실 사람들을 불러서 회식을 하는데 그 이제 총무를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한 사람 세우고 이제 안 나오니까 그 이제 통장을 달라 이러니까 지금은 이제 못 준다. 그러면서 이제 못 받고 이제 회식을 이제 진행하면서 그 이제 그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같은 이제 팀원들이 이제 회비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한 3만 원 정도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고 있었는데 통장에 보니 이게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거의 한 3년 동안을 회식을 못 했거든요. 하면 보통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많다 보니까. 근데 그게 돈으로 하면 거의 한 3천 몇백만 원, 한 3,700, 한 4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난리 난 거죠, 이제. 그래서 팀장이 이제 조사하기 시작해. 왜 돈이 없느냐? 돈을 내놔라.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팀원들 중에 돈 빌려준 사람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나도 300만 원 빌려줬다. 입사한 지 한 2년도 안 되는 그게 이제 초년생에도 돈을 300만 원 빌렸더라고요. 그리고 쟤한테 300만 원 빌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300만 원 빌리고 또 50만 원, 70만 원 그뿐만 아니라 회전기 사람, 다른 데 사람, 바깥에 친구 사람 이게 돈을 빌린 금액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새마을금고에 한 1억 정도 또 이렇게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또 담보대출로, 집 담보대출로 또 돈을 빌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거의 한 5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수장이 이걸 알고 이거는 좀 큰 사건이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사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니까 이 빌려준 사람들은 이제 모여라 해서 가니까 야간 대상 빼고 이제 주간대상 가니까 지금 심각하다. 이 사람이 몇 년 전부터 돈을 이제 융통해서 다른 데 어디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계속 조사를 하니까 한 22명 정도 밝혀진 것만 한 22명 정도 되고 안 밝혀진 것만 하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도 전화 오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서장이 이제 기회를 주면서 빨리 돈 받는 대로 일단은 회사 동료들 돈부터 갚아라. 그리고 팀비는 공영 횡령죄다. 이거는 무조건 구속감이다. 징계위원회 간다. 그래 빨리 갚아라 했는데 이게
이 사채까지 끌어다 쓴 거예요. 근데 그럼 네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추궁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보이스피싱 당했다. 그 보이스피싱을 그 돈 쓰는 내역을 보면 몇 년이거든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추적했지만 입을 안 여니까 그래서 이제 부장 몇 번 기회를 줬는데 이게 성실하게 돈을 갚지 않으니까 회사에다가 징계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돈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라. 어떤 사람은 6,800만 원, 어떤 사람은 1,800만 원, 뭐 다른 사람도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300만 원이니까 상당히 이제 기분이 이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돈 300만 원 문제가 아니라 믿었던 자리에 발등 찍기가 배신당하니까 스트레스가 팍 받는 거예요. 아, 이걸 이제 어떻게 하나. 완전히 이제 짜증나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빨철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300만 원도 이제 날라가고, 아, 이래가 이제 점점 이제 스트레스 더 받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자매가 이제 그 몇 달 전에 이제 갑자기 일요일 날 이제 교회 갔다 왔는데 아프다고 꼼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빨리 가자 해서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갔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속을 받고 응급실 가고 저는 이제 그 이제 응급실 대기실에 있었는데 사람이 계속 이제 그 동강병원에 응급실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온 줄 몰랐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비 업무하고 안내하는 분이 구급차 와 가는데 지금 심정지된 사람이 있어서 의사들이 바빠서 지금 진료를 잘 못하고 있다. 좀 기다려 달라.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완전 초상 분위기거죠. 그래서 뭐 나는 이게 맹장염인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데가 아픈가 이제 서서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1시간에 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때서 이제 미련하게 이제 그 대기실에서 기도를 진짜 간절한 기도가 자동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가려오는데 하니까 통하게 해주더라고요. 통하니까 이제 결론이 뭔지를 아십니까? 뭔 같아요? 결론이. 울산 중부에 서북정이 뭐가 많다? 돌이 많다. 그때 서북정님 울산 그게 오셔서 진료하실 때 울산에 성도님은 돌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자매가 이제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며칠 있다가 가서 이제 그 깼거든요. 그 이제 안심은 됐죠. 근데 이제 깼는데 며칠 있으면 이제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물을 안 먹었어. 그렇다. 물을 많이 먹어라.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운동도 하고 물을 이렇게 많이 좀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고 갔는데 동안병원에 갔는데 이제 엑스레이 찍으니까 잘 안 나다가 CT를 또 찍었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돌이 안 깨졌다는 거예요. 돌을 제법 줬잖아요. 그런데 돌이 안 깨져. 그가 뭐 더 열받는 거예요. 이게 삼재잖아요, 삼재. 아,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그러죠. 완전히 돌팔이라고. 그 어떻게 동안병 원장으로 그 있냐고. 그 의사는 있냐고. 그 자민들 막 퍼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다음에 또 가가지고 또 깨긴 깨야 되잖아요. 참 신뢰를 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이 더욱더 미워지고 제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에 가니까 이 아침에 핸드폰 열어서 전부 다 주식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 뭐 무슨 주식 사서 뭐 몇백만 원 벌었다, 몇천만 원 벌었다. 또 어떤 사람 뭐 몇억 벌었다. 그게 제 마음에 훅 하는 거예요. 나도 주식할까? 이것도 안 되는데 돈도 잘 안 되는데 목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이게 갈등이 오니까 진짜 이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을 굳게 잡고 믿음 안에 써야 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로또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로또 안 맞아봤어요? 예? 저는 2번 맞았어요. 2번. 엄청 큰 로또 하나 맞았거든요. 대박난 로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 집 주지요, 영원한 생명 주지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짜로 주죠. 근데 로또는 20억 30억밖에 안 돼요. 적으면 10억도 안 돼요. 근데 이 대박난 로또가 사실상 내 안에 있는데 잠시 못 누리는 것 뿐이잖아요. 은행에 돈이 있는데 내가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는 로또를 맞았는데 그걸 못 누리거든요. 은행에 돈이 있는데 못 쓰고 있는 거죠. 그 또 하나 로또 뭔지 아십니까? 예? 무슨 로또가 있을까요? 로또는 되게 안 맞아요. 거의 안 맞아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자매와 나의 관계, 이해 타산이 거의 안 맞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뭐 제가 자매를 안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죠. 33년을 살았는데, 근데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주님 은혜로 오늘날까지 아이들 키우고 이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참 주님께 감사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누구도 나의 삶에 대신 누가 살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내가 나를 인정하고 무엇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난 뒤에 이제 그 평상시에 제가 이제 그 앞선 장로님들 계실 때는 항상 잠언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보니까 한 몇 년 동안 잠언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언 1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보러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의 썩음. 이 뼈의 썩음이 이 히브리어 라카버인데 부패란 거죠. 부패. 이 뭐 부패가 금방 팍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부패가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제 더 빨라지겠죠. 그 뼈에서 썩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골수가 썩으면 살아남지가 못하잖아요. 그리고 잠언 25장 28절 자기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적군이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묵상하고 있었다면 그 잠언 6장 그 3절로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의리가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게 보정이 되면 여기에 그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 말씀을 읽었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뒀더라면 돈 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돈에 대해서도 강단에 한 번씩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잠언 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니라. 그리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빈다고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사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빨 치료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돈 빌려준 거에다가 자매 아픈 거에다가 그래서 이제 추석이 지나고 꽤 오래 좀 몇 달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자매가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기도했고요. 돌이 빠지도록. 그 이제 어제에 그 자매가 병원 가서 돌이 이제 빠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생각이 의사 선생님이 반돌팔이구나. 이제 반은 그래도 했네. 조금은 이제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 이제 돌이 빠졌으니까 한 가지는 해결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뭐 이빨은 사실상 돈과 시간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마 내년 1월 달까지 치과에 들락달락 해야 되는데 돈은 이제 벌면 되고 이제 앞으로 치료를 잘하면 되는데 이제 300만 원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자매인데도 이야기 안 했거든요. 가족이 아무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얼마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열받고 또 기도하겠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은 요새시오 방패시고 혼란에 건질 자시다. 이 말씀 믿으신가요? 근데 이 역사를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낮춰졌지만 이걸 이제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냐면 그 이사카에서 이제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이제 징계를 내리겠다. 빨리 갚아라. 그리고 계획 순서를 짜서 가져오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아들 결혼한다고 돈을 이제 달라고 몇 번을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제가 1번으로 됐어요. 1번으로.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딱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제 한숨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200만 원 받았으니까. 근데 22명 중에서 내 빼고 21명은 아무도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며칠 지니까 100만 원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제가 1번으로 돈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면 어떠한 문제라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내 머리 위에 정말 새 둥지 털지 못하도록 또는 이제 저는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고 주식 이야기가 하고 뭐 계속 뭐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밖에 이제 나가 있거든요. 차라리 뭐 다른 걸 보더라도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게 이제 안 섞이려고 이제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조금씩 사이던 게 이제 차츰 가라앉고 이제 잠언을 며칠 전부터 이제 계속 이제 읽고 있는데 아마 성도님께서도 이제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면 전도서를 한 장씩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전신갑주를 읽은 것처럼 이 정으로부터 오는 어떤 환경 속에 맞지 못해서 해야 될 행동에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면 저처럼 몇 개월 동안에 돈 문제로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제 상사의 관계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 제가 이게 자매에게도 말을 안 했지만 몇 개월 동안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한 자는 자기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 이제
법제가 노미노스 합법적으로 특히 목록으로 된 규칙 일치하게 율법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의 어떤 유혹과 그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마라톤 선수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 그리스도께는 디모데후서 40절에 이게 한 번 나오는데 이게 성장하다, 갈라디아로 감, 디디오는 달마디아로 감. 이 두 사람이 책망이 없는 걸 볼 수 있죠. 데마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두 식으로 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리고 이제 디도를 이제 보면 디도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고 바울의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보이며 전생에 의하면 그는 그레데섬에 감독으로 세워졌고 그 그레데섬의 여러 지역 중에 한 교회에 감독으로 세웠고 디도는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도와서 이제 편지를 바울에게 받아 전달했고 아까 읽었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레데섬의 모든 도시에 장로를 임명했고 이게 죽을 때까지 여기 이 섬에서 사역했다고 전해지더라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됐다고 봤을 때 이 디도가 얼마나 신실하게 아마 바울이 순교당하고 그 부탁한 참 아들 된 디도가 바울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그레데섬에 남아서 순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들을 돌봤다는 거. 이게 그 디도서에 보면 장로를 세우고 질서를 바로잡고 성장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사역을 감당을 볼 때 참 디도가 상당히 훌륭한 인물이었다. 다만 이제 대만은 조금 아쉬운 면이 순교보다는 이 세상을 벗삼아서 갖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평가는 그 뒤에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평가는 그래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에 보면 조금은 이제 안타까운 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걸 끝까지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 안에서 이 생활을 할 때가 참 복되지 않나. 우린 다 로또 맞은 자녀들이잖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